예배를 드릴 적에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젠가 새벽 예배에 헌금이 나왔어요. 헌금이 나왔는데 그 헌금 봉투를 보니까 거기 한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요즘 한자 안 쓰죠. 한자가 한 30여 자가 이렇게 쭉 적혀 있어요. 한자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한자가 이랬어요. 오래간만에 한자를 보는구나 싶었는데 그날따라 이게 장로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장로님께서 한자로 그냥 자기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쭈르르 써가지고서 이 헌금 봉투 한 면이 가득 차도록 적어내셨습니다. 이름, 그 다음에 기도 내용, 감사 내용까지 몽땅 한자로 적어냈습니다. 한글은 한 글자도 없더라고요. 아무리 자세히 들어봐도 한글은 한 글자도. 한 30자가 좀 넘던데 그 문장을 이렇게 한문을 아예 문장을 지으셨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한자 쓰면은 단어를 이렇게 한자로 바꾸고 이게 쭉 써나가는데 아예 그 장로님은 아예 문장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한 번 문장을 이렇게 딱 지어놓으면 여러분 한 번 문장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 한 번 문장 중에 해석하기가 어려운 몇 가지 문장이 있는데 글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리을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아무튼 뭐 생긴 건 이렇게 쇠스랑처럼 생긴 그런 글자가 있는데 그게 마리을이라는 뜻인데 이게 조사로 쓰이는데 순접에도 쓰고 역접에도 씁니다. 그러니까 해석에 따라서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이 같은 긍정의 표현이 되기도 하고 앞에하고 뒤에가 반대로 해석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한 번 문장을 지으셨어요. 그거 쓰시느라고 전 되게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헌금 봉투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행히 저는 한자를 배운 세대입니다. 학교 다닐 적에 한자를 배운 세대여서 틀리지 않고 읽고 해석하면서 장로님한테 나중에 맞는지 틀리는지까지 여쭤보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 표정이 그런 것 같아요. 목사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한자로 그렇게 다 써냈는지 참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연세 있는 분들이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방법이 한자라면 젊은 세대가 자랑하는 방법은 영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 특별히 이제 서양인들 있죠. 서양인들이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젊은 세대들이 자기 지식을 자랑해서 영어를 이제 막 중간에 막 섞어 쓰더라고요. 지난번 대통령도 말을 하는데 이상한 영어를 막 써가지고 하던데. 이제 서양인들이 자기의 지식을 자랑할 때 쓰는 방법이 뭐냐면 고대 라틴어나 헬라어를 사용하며 나름대로 많이 배웠다는 것을 인정받습니다. 참고로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종교개혁자 칼빈입니다. 이제 칼빈이라는 사람이 원래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젊은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았고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아주 똑똑한 분인데 이분이 기독교 강어를 쓸 적에 원본을 라틴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는 그 당시에 쓰는 말이 아니에요. 고어예요. 사라진 문장인 말인데 라틴어로 원본을 딱 써놓고는 나중에 시간 지나가지고 프랑스어로 해석본을 적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어를 보면서 이제 이해를 했던 그런 것입니다. 요즘에 생각하면 허례허식에 가깝습니다. 근데 신앙에도 비슷한 허례허식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신앙과 믿음이 좋은 사람이 행하는 일이 금식입니다.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신앙과 믿음이 좋고 경건하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금식 많이 하셔요?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금식을 많이 하면 유대 예수님 시절에 금식을 많이 할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금식을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 신앙과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건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율법을 따라서 자주 금식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마 경건하게 사는 방법, 요즘 영적인 신앙생활의 영적인 부분 하면 기도를 오래 한다거나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이 당시는 뭘 하는 거라고요? 금식을 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자,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 금식하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항의를 합니다.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는 생각보다 밀접한 관계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할 적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드러나기 시작할 때가 이 세례 요한과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서 보면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던 기도를 가르치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요한의 사역으로부터 이어져 왔어요. 요한이 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듯이 예수님도 그 제자들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볼 적에는 마치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 요한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요한도 하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어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가르치던 내용을 예수님이 또 배워갔는지 어쨌는지 예수님이 이어서 가르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세례 요한이 한 무리가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한 무리가 있는데 둘이 비슷하구나, 둘이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달라지니까 이 제자들이 와서 항의를 해요. 왜 당신은 세례 요한과 다르게 하느냐 이런 겁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에 동참하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를 합니다. 여기 항의하는 이유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할 적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적에 세례 요한은 감옥에 gat혀 있습니다. 그가 이제 당시에 헤롯 왕을 갖다가 비판을 했어요. 그 비판 때문에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자기의 스승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은 점점 더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달라지며 또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과의 또 갈등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과 같은 길을 가는 듯한 예수님이 저렇게 이제 부딪히고 충돌하고 하면은 자기의 스승에게 아마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나쁜 결과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했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또 질투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는 이곳에서 경건을 눈으로 평가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을 만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 거룩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경건과 거룩을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당시 경건한 사람은 금식을 자주 빈번히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금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명절에 행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공통으로 행하는 금식을 제외하고는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을 비난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긴다 라는 평가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어떻게 해요? 즐긴다. 이 마시는 걸 뭘 마셔요? 술 마시는 걸 아주 즐겼던 것이 예수님인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이 그랬는지 제자들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금식하고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항의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은 뭐예요?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이다라고 해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혼인을 할 적에 결혼식을 할 적에 결혼식 날짜가 딱 하루죠. 하루 가가지고서 결혼식 식순이 뭐 짧으면 1시간, 좀 길면 3시간. 그 식사 한 끼 대접하고요. 그러면 끝이잖아요. 끝이에요. 근데 이 성경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혼인잔치는 일주일간 해요. 며칠간요? 일주일간 하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 집에 일주일간 손님들을 계속, 그러니까 거리가 있었으니까 와서 일주일 내내 머물렀는지는 모르겠어요. 일주일 내내 머물렀던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손님이 찾아오면 손님들을 어떻게 해요? 대접을 하는 거예요. 식사도 대접하고, 술도 대접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일주일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내는 그런 것들이 혼인잔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은 뭐예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금식의 논쟁을 비껴갑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뭐예요? 즐기고 지금은 함께 할 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경건한 사람이 목표였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영적인 사람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이제 교인들이 인정해 주죠. 그래서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도 인정해줘요. 그래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도 인정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직분도 받으면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네, 영향력이 있어요. 왜냐면 교인들이 또 그 말에 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 이데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언젠가 부목사 시절에 한 분이 저기 하는 말이 목사님 참 영적이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굉장히 곤란한, 아주 불편했던 칭찬이었습니다. 아마 그분은 뭐 제가 기도하는 모습이나 뭐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영적이라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영적인 삶을 말씀을 실천한 삶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금식을 많이 할수록 경건하고 거룩하고 신앙과 믿음이 좋다라는 평가를 했지만 사실 성경에 나오는 금식은 왜 하느냐 하는 거예요. 금식은 이스라엘 민족이 금식하는 이유가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적에 개인이 범죄했을 적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식을 해요. 또 하나는 큰 어려움을 만났을 적에 개인적인 어려움을 만나든지 국가적인 어려움을 만나든지 민족적인 큰 어려움을 만났을 적에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는데 금식은 물론 먹는 거나 마시는 거를 금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온 민족이 온 나라가 또는 개인이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스라엘 민족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어디서 이거 잘못했느냐 이거를 우리가 금식하면서 찾고 회개하는 과정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금식이라는 건 뭐냐면 꼭 앞에 뭐가 있었어요? 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자주 한다는 건 뭘 자주 지었다는 소리예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금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데 이제 앞에 죄 지은 건 생각 안 하고 뭘 많이 하면요? 금식만 많이 하면은 굉장히 경건하고 믿음이 좋다라는 거예요. 이 금식은 이제 죄와 연결되고 죄의 회개와 연결됩니다. 근데 죄를 회개하는 것은 경건한 것은 맞습니다. 왜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근본적인 경건은요, 죄를 짓지 않으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었다는 건 말씀을 계속 거역했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래가지고 금식하고 회개해가지고서 경건해지는 것보단 차라리 뭐예요? 처음부터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면 금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어느 게 더 경건한 거예요? 죄를 짓고 금식하는 게 경건한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삶이 경건한 거예요? 안 짓고 사는 삶이 경건한 건데
유대인들은 자꾸 가르치기를 금식을 자주 해라. 그러면 경건해지고 그 금식을 자주 해라. 그러면 내가 신앙과 믿음이 좋은 거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금식을 자주 하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 시대에 금식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주장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경건이고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 우리가 이제 14절부터 읽었죠. 그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금식하는 그 죄인들을 부르는 것보다 의인은 뭐 그런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사랑을 원합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너희들 금식하면서 나는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나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보여주십니다. 보여주는 경건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경건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실천함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삶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툭하면 금식을 했어요.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씩 해요. 뭐 절기마다도 금식이 있고 때마다도 있고 막 금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특히 예수님 시대에 이 금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역사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보면 에스더서에서도 금식을 온 민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걸 기념하여서 계속해서 금식하는 뭐 그런 일도 있고 아무튼 국가적인 어려움, 민족적인 어려움 역사들이 쭉 있을 때마다 뭐 절기마다 날마다 이렇게 정해서 금식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또 금식을 하고요. 그 금식을 한 것들을 또 모아서 헌금을 하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자 이렇게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하는 걸까요? 못 되라고 하는 걸까요? 예? 예, 잘 되라고 하는 거겠죠? 설마 안에 금식하는데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우리가 못 되기를 위해서 금식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민족이 잘 되기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여신도가 전국적으로 하는 게 3.1절 금식 기도회 있죠. 왜 이렇게 금식을 했느냐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서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바라기 때문에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의 어떻게 금식이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의 결과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며 결과가 경건이고 거룩입니다. 물론 금식도 경건과 거룩의 수단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실한 경건,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면 됩니다.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할 적에 내가 누구 앞에서 산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심하게 되고 우리는 보다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적어놓고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제목을 이제 제가 주보를 작업을 하는 금요일 날 이제 하루 정도 주보 작업을 하는데 이 수요 예배 설교 제목을 잡을 적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가 적어 놓긴 했는데 그래서 고민이 많이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은 그럼 오래된 포도주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었어요. 오래된 포도주는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된 포도주 버릴까요? 실제로 이 당시 오래된 포도주는요,
씌어가지고 식초가 되던가 포도주가 오래돼가지고 식초로 아예 셔버렸어요. 아니면 부패해서 버리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포도주하고 이 당시의 포도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포도주를 담는 방법과 과거의 포도주를 담는 방법에 차이에서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이제 요 성경 시대는 포도주를 어떻게 담았느냐? 일단 포도를 수확해가지고 그것을 으깨입니다. 포도주 틀이라는 게 있어요. 틀이 뭐냐면 포도통에다가 포도를 담고 포도를 거기다 이렇게 담아요. 그리고 그 위에 뚜껑 같은 걸로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럼 그 위에 사람이 오르거나 뭐 돌이나 무거운 걸 눌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즙을 짜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요즘도 그렇게 짜는 거예요. 뭐 레몬이나 뭐 이런 것들 즙 짤 적에 이렇게 압착기 있죠? 있어요? 오렌지 같은 거 짤 적에 압착기로 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이제 그거는 조그만한 거고, 포도주를 담을 적에는 큰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를 넣고, 포도 위에 뭐예요? 압착기식으로 압력을 가해가지고 짜요. 그럼 그 옆에 그게 뭐가 나올까요? 즙이 나오잖아요. 그 즙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양이나 염소를 이제 잘 잡는 사람들이 잘 잡으면, 이게 이제 양이나 염소의 가죽이 있어요. 그 가죽을 뒤집어서 잘 관리를 해가지고, 이게 앞발과 뒷발, 발이 4개가 있죠? 발이 4개가 있고, 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뒤쪽에 배설하는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6개 구멍을 갖다가 잘 막아요. 그걸 그 당시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잘 봉인했어요. 그래서 한쪽에다가 이 포도즙이 나오는 것을 거기다가 담습니다. 이걸 부대라고 합니다. 부대. 가죽 부대. 그래서 거기다 포도즙을 담아가지고 이걸 시원한 데다가 넣어 놓으면 이제 포도즙이 이제 시간 지나면 뭐가 돼요? 예. 발효가 돼요. 발효. 여러분들 매실 청 담을 적에 매실 넣고 설탕 넣고 매실 넣고 설탕 넣으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예, 그게 발효가 되면서 청이 되잖아요. 그래서 설탕이나 발효되는 거, 발효는 아시죠? 예, 여러분들 예전에 동동주나 막걸리 담을 적에도 이렇게 발효를 시켰던 식으로 이 포도즙을 부대에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포도즙이 발효가 됩니다. 발효가 되면 거기서 뭐가 나오면 가스가 나오고요. 열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발효가 되면서 압력이 생깁니다. 이제 처음에 부대가 그 가스와 열과 압력으로 이게 좀 딱딱해져요. 부드러운 게 아니라. 처음에 만들었을 때 부드러운데 이 포도주가 이제 딱딱해집니다. 부대가 겉에. 그럼 딱딱해지면서 그 안에는 뭐가 생겨요? 포도주가 차는 거예요. 근데 사용해서 여기서 포도주를 다 따라서 마신 다음에 이 부대에다가 다시 포도즙을 담으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에 나오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예, 터져서 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렇게 그렇게 경고가 생겨났습니다. 지금도 포도주는 아주 중요한 음료, 식품, 음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많은 포도주가 만들어지고요. 그 중에는 오래될수록 비싸고 가치가 인정받는 포도주가 됩니다. 물론 기술이 발달해서 지금은 장기 보관을 하지만 이 당시에는 어쨌든 새로 포도를 수확하면 새 부대를 만들어서 거기다 포도즙을 짜서 넣어서 이렇게 보관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을 왜 제가 고민을 했냐면 이런 거예요. 이 말의 속뜻의 의미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런 되면 낡은 포도주는 어떻게 해요? 낡은 부대에 있겠지만 그럼 낡은 포도주는 어떻게 하느냐 해서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이 사람들이 세상의 속뜻은 의미는 낡은 제도, 과거의 가르침을 이렇게 치워버리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까 새 부대를 쓰듯이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낡은 제도, 과거의 가르침을 모두 치우는 혁명가인가라고 하면은 글쎄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는 모두 파괴하고 부수거나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고 새로운 것을 세우는 분이신가? 라고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적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느니 하면서 열렬하게 환영하며 따라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갔을 적에 사람들이 기대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기를 원했냐면 총독, 로마의 총독부나 아니면 뭐 사내들인 공회나 그쪽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왜요? 그리로 가서 로마의 총독을 어떻게 해요? 몰아내고 무찌르고 몰아내면 왕이 되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으로 가든가 총독부로 가서 총독을 몰아내고 왕궁으로 가서 예수님이 왕자에 앉으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인기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나라를 꿈꿨는데 예수님의 방향을 그쪽으로 튼 게 아니라 어디로 틀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셨어요. 우리가 지지한 예수님은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고 총독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성전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야, 예수님 우리를 배신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고 총독부로 가서 로마의 총독을 쫓아내고 예루살렘 왕궁에 가서 왕으로 주기 위해서 세상을 바꿀 줄 알았어요. 식민지에서 독립을 얻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전으로 가가지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요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랐던 지지자들이 다 마음속에 배신감을 느끼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내가 그렇게 따라다니고 내가 그렇게 지지했던 그 예수님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혁명가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세상을 뒤집는 분이 아니에요. 가끔 기독교에 요구하는 게 세상을 뒤집어 주기를 요구하는데 기독교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뭘 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완성하느냐?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한 율법, 말씀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율법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 인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내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 성전을 향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완성하게 오셨고 완성을 이뤘습니다. 그 다음 과거의 것이 잘못됐느냐, 틀렸느냐, 실수인가? 물론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이란 율법이 근거와 바탕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진짜 무엇이냐 했을 적에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다시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던 대제사장과 유대의 지도자들도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적에 뭘로 다스리냐면 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성경으로 다스렸어요. 그들이 다스리는 성경 다스리는 법과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다스리는 법은 달랐습니다. 성경은 같았는데 그 성경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달랐어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금식을 자주 하면 거룩하고 경건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거룩하고 경건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바꾸시고자 했던 것, 이게 뭐 아무튼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 세상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의 법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세상의 판단을 받아들였어요.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해서 재판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형을 언도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해요?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힘이 없어서요? 능력이 없어요? 아니에요. 세상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바꾸신 것이 그럼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바꾼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꾸신 게 뭐냐? 예수님은 사람을 바꾸셨습니다. 사람을 바꾸셨어요.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에서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성경을 조금 앞에서 읽으면
예를 들어 8장부터 읽으면 거기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는 모습이 나와요. 나병 환자를 건강한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맹인을 보는 사람으로 바꾸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므로 바꾸셨어요. 온전한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세리 마태를요, 사도 마태로 바꾸셨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 모여있는 120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복음의 증인으로 바꾸었습니다. 겁쟁이 120명을 어떻게 해요? 용감한 복음의 증인으로 바꾸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람을 바꾸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왕궁으로 갔으면 세상이 바뀌었겠죠. 그리고 세상에 뭐예요? 로마의 총독을 쫓아내고 왕이 됐으면 세상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바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믿는 사람들, 그 사람 자체를 바꾸셨어요. 세상은 그대로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바꾸셨습니다. 심판받아야 할 사람, 멸망해야 할 사람, 영원한 지옥을 약속받은 사람을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셨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심판을 구원으로, 멸망을 영생으로 바꾸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심판을 받음으로 사람을 바꾸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룩이요, 경건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실천함으로, 지킴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요구한 건 그거예요.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과거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바뀐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이 바뀐 삶을 이어가느냐? 금식하면서 이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말씀에 순종함으로, 실천함으로, 지킴으로 거룩하기를 축원합니다. 경건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